오늘은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태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유태인 하면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숫자는 되게 적은데 어찌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유태인,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좀 탐욕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로 유태인들은 좀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저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기간을 따져보면 나라가 멸망한 때가 대략 BC 한 580년경, BC 한 600년경쯤에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결국엔 1940년대, 50년대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 보면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융계를 주무르는 조지 소로스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세운 마크 저커버그나 구글을 세운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 혹은 유대인 가문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길래 저렇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제가 요즘 흥미롭게 읽고 있는 기사가 신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그 신문의 연재물로 유대인에 관한 글을 쭉 써가고 계신데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나? 놀라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메치니코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가 떠오르시죠? 요구르트가 떠오르는데 이 메치니코프는 이 일리아 메치니코프라는 과학자입니다. 유산균 과학의 아버지고 현대 면역학의 아버지며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약 150여 년 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였다고 합니다. 불과 150년 전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장수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가장 큰 사망 원인이 거의가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일찍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염병은 신이 내린 형벌이고 공기 중에 독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내린 형벌도 아니고 그런 공기 중에 있는 독이 아니라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전염병은 이 병원 균의 작용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이 당시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일했던 이 메치니코프가
이 병원균을 잡아먹는 식세포를 최초로 발견해서 면역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또 우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파스테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뽑을 때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파스테르라고 합니다. 이 메치니코프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기사를 쭉 보면 정말 여러 유대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업적을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서 그런가? 똑똑한 유전자가 있나? 그런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누굴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그 옆에 서자 이스마엘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정통 후계자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거기서 그 야곱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항상 부딪히는 그런 족속으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천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로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12명, 거기 12명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축복이지 어떤 아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품습니다. 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이 아들들을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요셉을 향한 축복, 이 축복에 관해서 한번 묵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그것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서는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결국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결국엔 이렇게 성공했다, 결국에는 이렇게 잘됐다, 이것을 나누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 요셉이 누린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요셉이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이 복이다, 이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내리는 축복,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를 내는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는 그 집이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7년의 대기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가게끔 극복하도록 요셉은 또 그것에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풍족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복이 넘치는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 사상이 이 티쿤 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13살,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랍비가 그 아이들에게 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이 바로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돕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민족, 선택받은 민족,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도와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구글이 이 온 세계를 갖다가 위성을 쏘아서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구글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의 창립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메타, 지금 페북이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메타에서는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해적 광 케이블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한 37,000km. 37,000km의 해적 광 케이블을 심어서 이 아직 저개발 국가인 아프리카의 인터넷 접속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 투어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앞에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장 돈이 안 돼도 투자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게 이 티쿤 올람 사상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실천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숨어있는 기업가적인 야심과 욕심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삶, 이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쓰실까? 남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한 기본 사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셔서 이 세상을 없는 자들에게 더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채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사역을 마치시고 출국하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흘러 넘치게 보내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역시 아멘 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과 오로지 내 가족과 내 주변 그런 것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아멘. 너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먼저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데 내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의 형상을 본받아 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위를 바라보는 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산이 아닌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별을 계속 쫓아간다면 조만간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초보적인 영적 체험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리 앞에 모시려면 우리는 힘써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한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많은 것들 속에서 실수하게 되고 그 생각이 많은 것 속에서 자꾸 일은 꼬여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하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한 줄 아니까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장교들을 우습게 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학력이 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왜 일 처리를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하면 빠르고 이렇게 쉬운데 왜 저렇게 일을 시키지?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보니까는 결국엔 손해는 내가 보는 거고 힘들어지는 건 결국엔 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 천지에 널렸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엔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믿을 것도 없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지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이유가 인간은 자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여성 사상가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유는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상가, 철학자, 노동운동자, 혁명가, 종교 철학자. 이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는 여럿을 거느릴 만큼 좀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노동운동에 투신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체험을 한 후에는 종교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쓴 글들은 알베르 까뮈나 앙드레 지드, T.S. 엘리엇 등 2차 대전 이후의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시몬 베유가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아를 가진 탓에 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힘을 소유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힘에 종속돼 눈먼 상태에 빠진다. 이 사람은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꼭 권력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권력, 무슨 대통령, 왕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요 안에서 내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모이는 4-5 사람 모였을 때 거기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힘을 소유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 힘에 종속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축복받은 삶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은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해드리는 삶입니다. 이 성결한 삶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된 삶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